사는 게 지옥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 모양새와는 또 다른 모습에 지쳐버린 중년의 삶도 다를 바 없습니다. 회사도 가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숨 쉬는 것도 귀찮고 그냥 돌멩이처럼 무생물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갱년기를 넘어서 우울증 아니 조울증 수준 아닌가요? 모세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요. 이제 자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낯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를 밖으로 불러내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건이 곧 모세가 자기로부터 출애굽한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출애굽은 그저 모세가 자신으로부터 출애굽한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존재인 우리도 하느님과 관계 맺어야 할 영적인 우리도 스스로 안에 갇히고 만다면 결국 자폐와 다를 바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지세포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죽을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도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아무리 삶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등지고 이미 세상을 떠나 살고 있던 모세에게 저 영혼으로부터 영원히 멀리 계시던 분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실 그분은 숨어 있어서 그렇지 매우 가까이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를 깨닫게 되죠. 모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간단하게 자기 아들 이름 지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첫째가 게르솜이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거주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아베마가 움츠려들듯이 이렇게 움츠려든 겁니다. 남의 집에 도구살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 나그네라는 이름에 자기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그러나 둘째 아들 이름은 다릅니다. 엘리에zer. 엘이 하느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아자르, 하느님이 둘러싼다는 뜻입니다. 보호한다는 거죠. 그의 인생이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평소처럼 양들을 먹이려고 나왔는데 아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지 풀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좀 멀리 나왔네요. 50도가 넘는 사막의 폭염을 지금도 경험하듯이, 그래서 산불이 저절로 나듯이 멀리서 보니까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멍을 좀 때리고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매우 의아스러운 장면입니다. 왜 불타지 않았을까요? 그 떨기나무는 사막의 그 열기만으로도 쉽게 불타는 관목류이거든요. 너무나도 흔하고 연약한 그 떨기나무, 말라 비틀어져서 열만 가해도 타버려야 할 것이 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불이 붙어도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당신 두 손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부렸듯 자기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막힌 물꼬를 열어주셨다고나 할까요? 모세는 인생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세상에 울음을 터뜨리고 나올 때부터 산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강물에 던졌었을 때 나일 악어가 덤벼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라오의 딸이 그 상자를 열어본 순간 히브리인 아기를 보고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죽였다면 아버지 파라오로부터 멋진 벤츠 한 대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적군의 심장 한복판에서 피자 먹고 얼굴 피고 살았어요. 스파에서 스파게티 먹었고요. 햄버거, 소고기, 콜라 이빠이 먹고 살았어요. 이집트 관료를 죽였을 때는 살인죄로 체포되어서 사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오랜 세월 외로움 속에서 저절로 말라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있네요. 그저 살았을까요? 모세는 번뜩 이런 생각이 지나가게 됩니다. 저 하찮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았던 것처럼 어쩌면 자신도 자기 인생도 벌써 불타 없어져야 했을 텐데 혹 알 수 없는 손길이 그 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이 체험 없이 믿음은 그 깊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이 확신은 그분과의 대화에서 점점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으로 소개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약속의 하느님, 약속을 지키는 하느님. 무슨 약속이었나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더 앞서고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줄곧 야곱의 하느님까지, 아니 끝까지 한 하느님의 한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걸었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한 이삭을 살렸고요. 바로 그로부터 후손의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야곱과 씨름을 했고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곧 야곱의 하느님이 되셨어요. 함께하는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80평생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억압받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대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겠대요. 그래서 모세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먼저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할 일도 없는 그에게, 아니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인인 그에게 일을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이 쓸모없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컴플렉스 속에 갇혀있던 모세, 아니 컴플렉스 덩어리 그 자체였던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에게 갇힌 그가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우리 인생의 과정과 다를 바 없지만, 그래서 이 과정이 궁금하시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나겠습니다.